우리는 어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습니다.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죠.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내 안에서 실현되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이유,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소중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이제 73절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귀결이 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편 저자의 참된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삶을 살아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쭉 보니까 누가 나를 만들고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지금도 계속 만지시고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 그분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분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완전하게. 하지만 우리가 죄 속에 다시 빠져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옛사람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살아서 주와 함께 나를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속사람과 겉사람, 제가 말씀 많이 드립니다마는 이게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달라요. 이게 이 이중성이 우리의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겉과 속이 일치되는, 즉 속사람, 영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겉사람이 여전히 그저 내 속사람과 다른 이 겉사람이 영의 그 말씀 앞에 일치돼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런데 늘 겉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내 육체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죄의 감각을 알고 있고 죄의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면 육체가 끌어가려고 그래요.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도 마찬가지. 아직 선하신 주의 성령의 길들여지기보다는 육의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완전히 다른 것이 내 안에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고민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이 겉사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히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된,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내 영이 반응을 하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육체가 쫙 이걸 따라가 줘야지. 반항하는 것이 없이. 하지만 여전히 내 육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바라보며 살고 있으니 이게 어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소중합니다. 자녀들 잘 사는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정말 영원한 그 복을 누리고 싶은 것은 어디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준비 과정을 살면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연단받는 것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자꾸 복을 더 편안해지고 더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만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인생을 잘못 살기 쉬워요. 그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그런데 이 연단을 받습니까? 무엇으로 내 겉사람이 무너지고 속사람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겉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무너져요. 고난이 와도 말씀이 없으면 안 무너집니다. 고난이 아무리 와도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고난의 의미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듯이 다시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야 정말 겉살이 무너지고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경만이, 성령으로 된 성경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사로잡아야 돼요. 제가 요즘은 운동을 합니다. 예전에는 마라톤을 했는데 하도 미세먼지 때문에 하다 말다 그래가 요즘은 이제 운동을 하는데 탁구를 칩니다. 목사님들하고 저 선보등에 탁구를 치는데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그분 의사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운동은 살리면 운동하셔야 됩니다. 뭐 운동을 하고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고 딱 그냥 한마디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시려면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이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살리면 운동을, 뭐 운동에 뭐 다른 이야기 할 법 없으니 살리면 운동을 해라. 살려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이유를 갖다 대지 마세요. 말씀이 손에 잡히지 않는 이유는 다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아주 그냥 이건 내가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난 안 된다. 나는 살 길이 없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거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말씀 읽자. 오늘부터라도 맥힌 말씀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좋은 말씀이 있으면 읽고 기도하고 훈련도 하고, 내가 정말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루고 살 거냐. 이거 여러분, 특세가 이제 이번 한 주간인데 이번 한 주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손에 잡고 다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길들이면 성공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제가 목양을 31년째 하고 있어요. 수많은 교우들을 겪어봤는데 여기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성품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분들은 저는 신뢰해요. 제가 목양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반드시 변화돼요. 반드시 주의 뜻을 따라요.
근데 아무리 성품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도 말씀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자, 74절 75절 아주 중요한 말씀들. 자, 한번 7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는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아멘. 누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제일 기뻐한다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제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걸 자랑 삼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자랑은 그거 아닙니다. 또 뭐 명예롭고 뭐 잘생기고 뭐 키 크고 뭐 훤하게 생기고 뭐 아유 그냥 처음 보기만 좋아요. 정말 교회에서도 보면은 존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같이 친한 생활해도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보면 존경스럽잖아요. 그렇죠? 아, 없어요? 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부 뭐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들입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순종하는 모습. 저분이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대접받는 분인데 교회 와서는 참 섬기고 말씀 하나가지고 절절매고 그게 비천해 보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찌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눈에는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시편 저자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말씀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 안에 말씀이 들어와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뻐해. 왜요? 세상적인 지식과 명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자꾸 말씀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절대로 뭐 몇만 명이 모이고 아이고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가는 교회, 크든 작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말씀 가지고 사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거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사는 거, 말씀을 바라는 거, 이 모습이 가장 예뻐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빨리 이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 교회가 아주 소중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이 바깥 분들은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런 걸 기대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교회 가운데 하나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자꾸 붙잡고 바라고 이번 주간은 하여튼 맥진 성경 읽기표 또 옛날에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 조그만 거 갖고 다닙니다. 저도 지금도 갖고 다녀요. 계속 기도하고 읽고 그것을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된다. 제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5절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말씀이 얼마나 주님께서 자기를 뭐 한다 그러는 겁니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계속 잘못 살면 양심이 우리 살아있잖아요. 계속 말씀하시지. 아유 그냥 괴로워 죽겠어. 그냥 말씀 없이 좀 살고 싶은데 또 생각나게 하고 또. 근데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여전하게 행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뭡니까? 성실하십니다. 성실하심은 은혜만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 주일 설교 듣고 막 말씀 듣다 보면 괴로울 때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아이고 힘들어. 아니에요.
그 괴롭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괴롭힘 당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를 하늘나라 불러가실 때까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아주 성실하게,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듯, 봄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수없이 지나가듯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고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를 괴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주님의 뭡니까? 성실하심. 따라합시다. 주님의 성실하심.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바라야 돼요. 주여, 내가 말씀만 바라고 그 성실하심 앞에 나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돼야 돼요. 오늘 시편 저자가 얼마나 정말 좋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 또 76절과 77절에도 소중한 그러한 바람 아래고 있죠. 7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7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왜 긍휼히 여기심이란 씁니까? 그 성실하심 앞에 내가 견디지 못했다는 죄를 또 짓습니다. 또 잘못된 길로 또 들어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 또 무엇을 베푸십니까? 또 긍휼하심을 또 베푸셔. 그럼 난 또 일어서,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계속, 만일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완벽해서 의의만 행한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아주 바리새인처럼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긍휼하심과 함께 내가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절대 다른 사람 판단이 안 돼요. 아무리 큰 죄인도 판단할 수가 없어. 그렇죠? 절대 못해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어서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내 안에서 주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래서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긍휼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이 내 안에도 형성되어져서 이제는 말씀으로 살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큰소리치고 이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완전히 못 살아. 그래서 긍휼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그래서 이것이 주의 인격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때에는, 만일 이런 긍휼하심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영혼이 메말라질 겁니다. 바르게 살아요. 죄 짓지 않아. 그런데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판단해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로 생수의 강처럼 솟아서 내 영혼이 살을 찌고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또 긍휼하심을 입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적 인격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견고한 신앙이 생깁니다. 자, 7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해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있어. 말씀을 붙잡는 순간 주의 영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승리,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외우고 읊조리고 그것의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붙잡는 것,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의 의지가 정말 주의 성령님과 함께 마음껏 그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능케 한다.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판단과 생각과 모든 행위가 주 안에서 정말로 바르게 옳은 길을 가게 되고 당당해지고,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또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잘생기고 그런 거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당당해요. 여러분들 안에 거짓으로 교만으로 여러분 엎드려뜨리는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자꾸 나가는데 7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런데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견디다 못하고. 이제 시편 저자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를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고요. 자, 마지막 끝 80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주 율례들의 완전하게 내가 수치를. 아멘. 시편 저자의 기도의 바람이 뭐냐? 정말로 주의 말씀들이 더 온전해져서 내 안에, 그렇죠? 온전해져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유혹받아요. 자꾸 쓰러져요. 수치를 당해요. 이제 그런 일이 내게 없도록 주네 도와달라고 아주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가 새벽에는 졸립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오늘 돌아가셔서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한 절 읽고 뭐하고요? 또 기도하고. 이걸 오늘 말씀 이 설교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그저 오늘 하루 지내면서 그냥 지내지 말고 맥힌 성경 읽기도 하지만 읽고 기도하고 읽고 이런 부분들을 실천해 가시면 말씀 앞에 든든히 서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